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함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저는 때때로 일과하는 이런 느낌이요, 서류를 정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행정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놔두면 서류가 막 이렇게 쌓여요, 옆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 그러면 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정리를 막 해야 돼요. 그럼 뭐 서류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은 못다한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평군도 갔다 와야 되고 또 뭐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싹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죠. 아, 드디어 다 했구나.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아이고, 못다한 또 서류가 또 그 노란 폴더에 또 들어있어. 또 열어보면은 아이고, 이거 못했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또 해야 되죠. 내 일들, 서류적인 일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더 힘써야 될 거. 바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 정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으면 결국 내 삶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아니죠. 내 마음을 기쁘게 지켜야 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가 봐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을 정리하는 거는 영성 일기입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큐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 뭐 다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의 마음들을. 이 영적인 흐름을 살펴보아요. 저는 영성 일기를 쓰면서 뭐 자세히 쓰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시간에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뭐 아침에 잠깐 만났었는데 그 마음 속에서 무슨 만남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나는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주님, 내 마음이 이럴 때 너무너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냥 밥 먹다가 그런 마음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냥 밥 먹는 시간인데. 지금은 그래도 저를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교육자들끼리 모여있는 막 저희가 50명 되는 교육자 회의하면서 막 심각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이렇게 감찰해 주셔. 감사하게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 야, 네가 똑바로 서야 될 일이야. 남들 그렇게 뭐라 할 일이 아니야 하고 내 마음에 주세요.
여기 곱씹어 볼 것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강조하면서 첫 번째 지키라 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번역한 말은 오히려 조금 더 사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나하고 전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것들을 수용한다는 게 관용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오히려 젠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그러움이라는 말이죠.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점검할 때에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살펴보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사실 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하고 몇몇 동역자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누군가 일꾼들이 오게 됐을 때 기쁨으로만 받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었지만 제일 충격으로 받았던 경험이 한 번 뭐였냐면 뉴저지에 처음 가게 됐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워낙에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시고 전 또 그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그냥 사역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그 교회를 섬겼었어요. 봉사자로서. 근데 목사님이 괜히 스태프들 회의하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너 들어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제가 뭘 합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쭈뼛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빵이나 주워 먹고 앉아있다가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되게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신데 이 목사님들이나 스태프들한테 새벽 예배를 강조를 안 하세요.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들 잘 안 나오세요. 근데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나왔다가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 목사인데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막 수근수근 됐나 봐요. 성도님들이. 근데 거기 한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쁜 게 아니고 나라도 되게 밉겠어. 내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미울 것 같아.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 그분은 그래도 착해가지고 나대지 말라고 하고 말았지. 저는 더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업앤다운 시키고 또 되게 많이 이렇게 막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 날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더 증폭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기만 해 옆에서 이 목사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난 나쁜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저거 왜 나대고 돌아다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시죠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잘 가르쳐 주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는 마음은 먼저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내가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졌는지 깨달아 하시고. 제 나쁜 얘기는 원래 설교할 땐 잘 안 해요. 전 너무너무 옹졸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게 너무너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나 봐, 사역할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야.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할 겁니다. 마음에 들어온 염려를 빨리 잡아내셔야 돼.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낙담될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팩트 폭행이라고 아시죠? 팩폭이라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주치의들이 항상 팩폭하시죠? 그 팩폭을 한번 맞고 오면 정신을 잃어버리시죠?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병원 갔다가 오시면 아주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3일 지나면 다시 회복돼. 한 3일 지나면. 우리 아내가 참 걱정될 때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유산이에요. 저희들이 한 번 유산을 했고 두 번째 유산을 했었을 때였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또 문제가 또 같구나. 근데 다음 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요. 팩트 폭행을 당하러 이제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 전날 내려왔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도 거주해 본 적도 없고 저희 집에도 안 오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며느리한테 아주 안 좋은 일이래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되시면 절대 며느리 집에 찾아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게 정말 복되더라고. 1분도 같이 안 있으세요. 며느리가 힘들다고. 근데 그날은 자러 내려오셨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자겠다고 베개 들고 옆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면 분명히 내일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유산했다고 얘기를 들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두 번째 유산인데. 그랬는데 둘이 이제 쏙닥쏙닥 하고 울고 뭐 기도하는 얘기가 이제 밖에서 들려요. 나중에 듣고 나니까 어머니도 이제 미안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꾸짖으면서 어머니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저는 어머니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 100% 유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수술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밖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 아내가 그 염려함을 이미 믿음으로 쳐냈다는 것을 모르고 엄청나게 그 마음이 염려와 낙담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고 딱 나왔을 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나오니까 나는 이제 아이고 어떡하나 저 사람은 어떡하나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는 거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내 마음의 염려를 걷어내셔야 됩니다. 팩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물론 유산한 거 맞아요. 암에 걸린 거 맞아요. 항암 안 듣는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한 분 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이라서 예를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환우 중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우가 한 분 있는데 처음 여기 이제 우리 사진에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초창기 때 환우예요. 이분이 근데 골반에 암이 있으신데 요 주차장에서 그 넘어지신 거예요. 우리 박효정 집사님하고 몇 분 있었던 그 자매님들 태워다 주려고 하다가 그때 넘어지셨어. 병원 간다고 하다가. 그런데 골반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감사해 하는 거야. 거짓말처럼 감사를 해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이걸로 인해서 골반에 있는 암까지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가 보다. 근데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도 암이 생겼는데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하시려고 머리에도 암이 생겼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암이 나중에는 이 신경을 눌러버려서 먹지를 못해요. 먹는 신경을 눌러버렸어요. 이 저작하는 거를 못해요.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가 있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아내분이 또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아무 진통 없이 데려가셔서 감사하다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 나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꼭 반드시 나아지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 마음이요 그냥 주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 7절로 이어집니다. 4장 6절에서 너희 마음에 염려함을 갖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내 마음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아파가 죽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평강의 은혜를.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잘 지켜지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어요. 주 안에서의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잖아요. 그 시간에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오늘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왜 화가 났는지, 뭐가 그렇게 용납이 안 됐는지 관용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내 마음에 무엇이든지 염려가 생겼다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 몸에 있는 이 모든 이 무거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놀라운 지혜들을 주실 거예요.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이끌어 주실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팩트 앞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기뻐하라 해요. 근데 그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